오늘은 로마서 3장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순서대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흔히 이제 전적인 부패라고 불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러한 죄는 사람의 인격의 전 영역에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에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 인격적인 부패를 가져왔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와 같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씩 제시가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흔히 칭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지은 죄들에 대한 형벌, 그 형벌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3장 21절 이하부터 5장 전반부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칭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진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처럼 짓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세력으로서의 죄, 그 본질적 상태로서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5장 21절부터 5장 후반부부터 8장 전반부에까지에 걸쳐서 전개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는 로마서의 3장 후반부부터 5장 전반부까지는 죄의 형벌에 대한 구원이 담겨 있고요. 5장 후반부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중후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을 맞게 되는 그 순간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로부터의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와 바탕 위에서 드디어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는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구원이라고 하면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로마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죄에 시달리고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실패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만 건져내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도 건져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반쪽만 보고 마치 우리가 복음의 전부를 얻은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궁극적 완성으로서의 영화, 이 구원의 완성, 이 측면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이처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그러한 필요를 가진 만큼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해결책도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구원은 이처럼 풍성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또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1절에서 로마서의 흐름은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21절 맨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가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절망적인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엄청난 대전환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접의 접속사 대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통해서 하지만이라는 의미를 전달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로마서가 큰 흐름의 반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그를 통해 실현시키시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완성이 되는가 이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해결책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접의 접속사 하지만이라는 걸 통해 의미를 전달해내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되는가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의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입니다. 사람이 갖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 수준에서의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완전한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수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수준의 의라는 뜻입니다. 인간 수준에서의 그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 수준의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인간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기원을 말합니다. 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갖는 표현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제공자가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이며 하나님 수준의 의이며 하나님에게서 난 의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수준에서의 상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그 뜨거운 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다, 그 영화롭고 행복한 곳에 간다는 그런 차원의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얻을 수 있느냐의 이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에 우리도 마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열심히 섬기자, 이것이 온통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에 있느냐 로마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냐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지 로마서는 묻고 있습니다. 거기가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지옥이 뜨겁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지 로마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늘나라는 결코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옥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구원을 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기원하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를 우리는 사모하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로마서를 통해 충분히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의는 인간 수준에서의 상대적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절대적 의미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편에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에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 서론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부패하고 타락하 있는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가 나타났다.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추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단지 수단이나 통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여기서 믿음이 갖는 의미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아니라 수단이나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남들은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죄인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가 갖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에게 이 죄인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담고 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믿는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인 확신,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것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인격에 걸려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을 다 그분께 바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인격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고 나의 전 존재를 다 그분께 의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외줄타기를 통해 건너갔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매달려서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저와 함께 가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누가 저 등에 매달려서 같이 건너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딱 한 사람, 그를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던 그가 신뢰하는 그의 어릴 적 친구가 손을 들고 그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줄에 의지하여 건너갔고요. 그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갔습니다. 그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줄에 의지하여 건너갈 수 있었다고 진실로 믿은 사람은 단지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여러 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더라. 그 사람은 아마 지금도 건널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라고만 여러분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에 한참 못 미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그분에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께 나의 남은 온 생애를 의탁할 것이냐, 이것이 마음 중심에서 아멘으로 화답이 된 사람이 진실로 믿은 사람입니다. 비록 나의 삶에서 때로 그렇지 못하게 선택하는 일들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온 생애를 맡기겠다, 이런 마음에 분명한 변화와 결심과 헌신이 그 믿음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 사실을 특별히 반감이나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 믿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한번 과거에 믿은 것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의 온 생애를 믿고 맡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화석화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지금 삶에, 나의 지금 현실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고 죄로부터 건져내고 나의 온 생애를 통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마침내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그 분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간에 결코 그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계속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비록 연약으로 인해 혹시 잠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 중심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 영적인 굴곡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중심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로마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의 이 믿음의 뜻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정말 크고도 심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로마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러한 결론을 다시 환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자세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듯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는 이 동사는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목표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질하고 있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독립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이 말씀에서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라고 불리는 아오리스트 시제인데 그 중에서도 무시간 부정과거라는 것입니다. 타임리스 아오리스트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라는 이 동사가 담고 있는 이 죄를 범한 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류까지 그 어느 누구,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동사의 시제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의 대표가 됩니다. 대표이자 머리로서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자손은 이러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담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아담이 죄인들의 머리이자 대표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바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방법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가, 그 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고 본성이 나타난 결과 실제로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죄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정말 나의 삶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벗을라 해도 벗을 수가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끔찍함과 그 깊이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했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어쩌다가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가? 내가 그토록 벗어나보고 싶은 죄에게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벗을 수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 그 고통과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죄의 본성이 그토록 아담의 모든 자손에 유전이 되고 깊숙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끔찍한 죄가 그렇게 사람 본성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대답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죄의 근원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과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나무가 본성상 원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시절이 되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잘못된 이해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나무가 배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가 될 수도 있고 사과나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가 될 수도 있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 자 이제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이 나무가 비로소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처음에 심겨질 때부터 사과나무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죠. 딱 열매를 맺는 순간 딱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 나무는 원래 배나무였는데 혹은 감나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아 이제 사과나무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원래부터 사과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성상.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말할 수 없는 찬란함과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속성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찬란하고 어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체화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죄인이 결코 근접할 수 없었던, 이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거룩하고 절대적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본질이 나타난 그 속성이 나타난 그 총체적인 모습, 총화로서의 그 단일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죄인의 모습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23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인간의 그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을,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었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를,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자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읽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신 분도 있는 로마서의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값없이라는 말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칭의와 관련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이 구절 하나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값을 주고 사물이나 사람을 되사다 혹은 매여있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전 성경에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속 혹은 속량.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전에 죄와 세상,
사단의 노예로 매여 있었는데 이러한 노예였던 우리를,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사슬에 힘없이 묶여있던 무능력한 노예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전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몸값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근거로 해서 드디어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이제 섬길 수 있게 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이제 죄의 노예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에게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호의와 선물,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얻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을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의롭다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공덕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라는 말의 뜻은 근거 없이, 이유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주는 자가 무언가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고 기여할 수도 없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값없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놀라운 자비하신 가운데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끔찍하고 이 부패한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유도 근거도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죄인에게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의 이 복음을 통해 얻는 중요한 한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주시는가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제가 1992년 죄의 사슬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좌절과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이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저의 심령을 낮추시고 그 괴로워하고 무너져 있던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너의 의이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저의 어떠한 자격에도 어떠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 이 끔찍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너의 의가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 전에 종교생활을 한다고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른바 모태교인으로 살아왔지만 내 안에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정말 다 받기에 너무 과분한 그 사랑으로 저라는 사람을 압도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도님에게는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그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고 하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도저히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복음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남은 인생을 모두 다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셨느냐. 이 이야기를 로마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24절에 의롭다함을 얻은다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다 혹은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실제로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아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다라는 그 동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옳음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의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로 쓰이면 옳음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에 사용되는 그 뜻입니다. 옳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22장에서 바칠 때 그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실제 행함을 통하여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입증해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하다는 말의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인지, 아니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시킨다, 풀려난다, 해방받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는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한 의미로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풀려났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의 노예로 묶여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롭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절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법정 앞에 선 피고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고소당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무죄라고 선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폐하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가 훼손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해답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훼손당하지 않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4절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이름으로 말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참으시는 중에 그의 죄를 진노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뜻은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고 그 뚜껑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 두 천사가 양 끝에 붙어 있는 그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보통 사람이 결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 연기를 피우고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한 후에 연기를 피우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그날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가라앉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었던 바로 그 날이 속죄일이고 바로 그 속죄가 베풀어졌던 그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법궤 안에는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 속죄소 그 뚜껑에 뿌려진 피가 그 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진 것을 보시고 자신의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죄인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산타클로스 같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의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그냥 죄인들을 향하여 허허 웃으시면서 그냥 용서해 줄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치 그런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자신의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가 결코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것, 이 전제 위에서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이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피를 보시고 자신의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사실을 보시고 죄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이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 자신의 또 다른 속성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인 같은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했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고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이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리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가 속죄소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단순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속죄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그 속죄소 그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속죄소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세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문 앞에 나갈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속죄, 그 속죄소, 그것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것임을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게 속죄소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에 지은 죄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지은 인간들의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인간들이 지었던 죄들을 넘어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찬 인간을 모두 멸하신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 차례씩 보이신 심판에서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들을, 그 죄를 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바로 벌하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것은 죄를 잠시 동안 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약시대에 인간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희생제사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한 벌을 바로 내리시지 않고 보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생제사가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죄값이 치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치러졌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비로소 완전히 쏟아 부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희생제물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잠정적으로 넘어감을 받았지만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죄값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의 죄는 이제 단순히 넘어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죄값, 그 값을 치름받게 됩니다. 지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인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 벌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짐승을 드린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는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진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은 인간들의 죄를 넘어가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넘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침해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완전히 죄값을 치를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미래에 있을 그러한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하여 십자가 이전에 사람들이 지었던 그 사람들의 죄들을 넘어가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믿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넘어가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희생하면서 행하신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킨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는 결코 훼손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 전에 지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미래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를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죄를 넘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이제 나타난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신 것이 결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26절까지 아까 처음에 살펴본 21절부터 26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 앞절에 있는 이전이라는 말과 지금 26절에 있는 이때라는 말이 서로 연관되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절에 이전이라는 말, 그 전에 지은 죄를 그 전, 이전이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 이전을 가리킨다면 이때라는 지금 26절의 이때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지었던 믿는 자들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넘어가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속죄소로 세우심으로써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아들을 속죄소로 세우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변함없이 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불경건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 말을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26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손상받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이 딜레마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께 내려짐으로써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훼손받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스스로의 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의가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끝까지 지켜내시면서도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지키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용서해 줄 테니 이제 잘 지내보자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의를 결코 희생시킬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 고민 가운데 내리셨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고뇌에 찬 결단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는 싹 빼놓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은 죄를 그저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지켜져야 하는 의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가, 이 하나님의 고귀한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고 로마서는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그 고귀한 하나님 자신의 의가 우리 같은 썩어 문드러진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의가 완벽하게 완성될 우리 이같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복음은 앞으로 펼쳐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전에는 예수님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의롭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죄인인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고 저희는 하나님께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죄인이었는데도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요. 이것이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 사실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 앞에 저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며 저 같은 죄인에게 임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하여 저 같은 자를 위해 내어주시는지요라고 도저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 감당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희 같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그 귀하신 아들을 그 창세전부터 참 자신과 하나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었던 독생하신 아드님을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시고 그 가진 수치와 모욕 속에서 마침내 죄인, 가장 끔찍한 죄인이 받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를 건져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는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지켜지고 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참 그 귀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저희에게 값없이 주어져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는 저희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만드는 의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옳은 것임을 우리 삶을 통해 입증해 나타내 보이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의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참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그러한 의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각 개인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희가 앞으로 찬찬히 살펴볼 때 저희를 하여금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줄다름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죄를 씻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음을 저희들 아멘이 됩니다.